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가족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족들은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크게 번성하고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시대가 다 지났지만 그 후손들은 애굽 곳곳에서 크게 번영하여 번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하자 그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사회적 불안 요소로 규정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부자이고 더 잘 살고 힘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와 공포, 두려움의 이유로 히브리 민족을 지목을 하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여 재산과 땅을 빼앗고 그들을 엄한 노역의 길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농사일에 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탄압과 학대를 통해서 그들이 소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더 번영하고 더 강인하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가 되면 그를 돕는 이들을 보내서 남자 아이들이면 죽이라는 겁니다. 엎어놓든지 이불을 덮어놓든지 해서 죽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시바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손 아닌가요? 축복의 손 아닌가요? 산파는요.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그 생명을 더 꽃피우게 하는 게 산파 역할인 거예요. 생명의 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손이 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시므라와 부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강인해서 이미 가보면 다 나았다고, 나아서 품에 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노한 바로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찾아가서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더 강성하게 번영을 이루어 갑니다. 그 이유는 시므라와 부하와 같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자신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약자들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바친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시므라와 부하와 같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자르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면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면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인 겁니다. 불의에 정하지 않은 것은 협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일에 앞장서고 힘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뭡니까?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함부로 다룰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건 아니야 라고, 나는 거절한다라고,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인 거예요. 나를 속박하고 얽매고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숨 막히게 하는 그 멍에에서 벗어나서 나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외치는 거, 싸우는 거, 항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정신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악에 대하여 또 나에게 닥친 불의한 것에 대하여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관대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관대하게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십자가에 다 쏟아버려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대신. 또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너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포기하고 방임하고 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불의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죄와 사망,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길 원하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폐혈증 그게 뭐야? 파상풍 그게 뭐야? 나 괜찮아.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걸 아는 사람은, 그 도구로 인하여 멸망당한 걸 아는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복음, 해독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돈도 진리지, 권력도 진리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도 다 진리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은 결코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투박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 진리시다,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생존의 위기를 맞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쉽게 대체되는 시대를 맞으면 우리는 그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지키고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단지 수익이나 효율로만 작동되는 시대에는 그 때는 매우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요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충분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AI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끼고 돌보고 지켜주는 옳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 혹은 말,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앞에서는 하지 않는데 뒤에서 말로서 평판을 훼손하고 사람을 외톨이로 만드는, 왕따로 만드는, 배제하는 그런 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자기를 지키듯 보호하듯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이제 쉽게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그럼 다 알려줍니다. 재료까지. 설계도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요리하고 싶어 레시피 좀 알려줘? 다 알려줍니다. 이제 지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애쓰고 배우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처럼 AI에게 지시를 얻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직접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암기하고 수학 배우고 영어 배워서 등수가 높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일이 없다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는 겁니다. 왜? 이제 웬만한 전문 지식은 대체될 것이니까. 일할 것이 없을 것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존재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한 힘겨운 삶 속에 있는 이를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세상의 공식과 법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이건 아닌데, 이건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랬을 겁니다. 히브리인들, 너희는 소다, 우리는 돼지다. 먹을 거 주는 거 그대로 먹고 일해, 그냥 죽어.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너는 내가 월급 주고 먹고 살게 하니까 넌 내 종이야, 내 하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실 겁니까? 그렇게도 수용하실 겁니까? 나는 아니요. 난 거부합니다. 나도 인간이요.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이 출애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것이, 그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출애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시고 소모품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고요. 사람은 AI, 인공지능,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계와 같이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동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태양값 내놔 하지 않으시잖아요. 태양값. 물값 내놔 하지 않으시잖아요. 산소값 내놔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제일 중요한 건데,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데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다고요. 지금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요, 다 얼어 죽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다 몇 초 만에 다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은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 비싼 거를. 이게 하나님의 작동 방식이라고, 살리는 방식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사람을 지켜내고 살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지혜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순일의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 가졌어도요, 죽는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생애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라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의미와 공허함에 빠져버립니다. 나 아파트 1000채 갖고 있는데 뭐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함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여러분, 일정한 수준의 수입이 벌어지고 웬만한 재산 갖고 있으면 공허에 빠진대요, 사람은. 차라리 적당히 있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진짜 다 가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행 가는 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1인 가구 시대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 안전망이, 이제는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했던 가족이 해체되면서 우린 점점 위기에 빠져듭니다. 고립에 빠져들죠. 동갑내기 친구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고립에 빠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결속해야 되고 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 한번 내놓으려도 돈을 내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저명한 상담가 만나면 1시간에 50에서 100이랍니다. 그거 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나 아껴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이지. 원리만 얘기해 주죠. 근데 진짜 나를 안기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품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맛보게 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들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슈파트와 째다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미슈파트는 사법적 정의예요. 째다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폐하법이잖아요. 여러분, 폐하법, 추수 때 농사를 지었어요. 땀 흘려서. 내 땅이에요. 내가 땀 흘려서 내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또 높은 데 있는 손이 안 닿는 나무의 열매는 굳이 안 땁니다. 그리고 수레 싣고 가다가 떨어진 곡식은 안 줍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덜짐승, 날짐승을 위하여 냉겨두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법으로 따지면 내 건데 왜 남을 줘? 이거를 박박 긁어서 나만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폐하법은, 자비의 법은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법인 것이죠. 그들을 살려야 또한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정신인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서 사람들 피해서 외딴 곳에 들어갔는데 기어이 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엎드려 외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아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린 여인이 말합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내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항 정신인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실패든지 죄든지 상처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운명이 되는 것을 나는 저항합니다.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거죠. 싸우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지요. 엄마는. 우리 김희진 집사님이 우리 창대 반주자로 아픈 가운데서 감당하셨는데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그랬습니다. 안식을 가기 전에. 집사님은 엄마잖아요. 엄마는 싸워야죠.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엄마는 강한 겁니다.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게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또 싸우다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정신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실패들에 대하여 저항함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생각과 그리고 더러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삶을 살려내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 저항의 정신이 출애굽의 정신인 겁니다.
어떤 운명이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 어떤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싸웁니다. 내 삶을 지켜내고 살려내고 다른 사람의 삶도 지켜내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최종적 승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